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불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27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27면입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내게 소원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2021년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올해는 좀 좋은 집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녀가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세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는 제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을까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삶의 간증들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 시편은요, 시편 37편이라고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5절 말씀이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저 어마어마한 덩치 봐라, 저 무시무시한 칼 봐라, 저 방패 봐라,
저 군사의 수 봐라. 세상의 스펙과 물질과 어떤 부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갔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동이었던 다윗,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은 그냥 다윗이 뭐 배워서 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늘 본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 백향목 궁을 짓고 평안히 살 때 나는 백향목 궁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한 그 천에 둘러싸인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떠냐. 나단은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전쟁에 너무나 많은 생명을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한 법궤를 보며 그 성막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뜻은 어떤 이 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3, 4대마다 왕이 바뀌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죠. 12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내 몸에서 내 씨,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고 영원히 보면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나라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13절 말씀처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잣말로. 아, 참 이건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그냥 생각만 했는데 혹은 혼잣말을 했는데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우리 태어나기만 할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만 할 때 20대 초반에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학교 학생회장이 돼도 두려울 텐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이끌어간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와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보세요. 정리를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솔로몬은 서열로 보면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데요. 1000번제라는 게 뭐냐면은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감동이 되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때 무엇을 구하냐? 그는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운영할까? 백성들이 재판을 올 때 내가 어떻게 그걸 판결해야 될까? 자기를 위해서 북이나 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9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아니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구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내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를 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종합 선물 세트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가정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소원 어떻게 이루는지 본 말씀 통해서 보세요. 솔로몬에게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시던 지방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이방 여인 아니냐.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여자가 간청하며 다시 간청하며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는데도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요즘 참 인권 하는데 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내 자존심 생각하면요 이 자리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권을 위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여자가 이르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분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내가 주세요. 자존심, 감정, 자아 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이거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28절 말씀이죠.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생일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주로 이제 뭘 주냐면 용돈을 줘요. 아이들이 뭐 2달치 모은 용돈, 3달치 모은 용돈을 휴지처럼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봉투에 편지를 담아서 주기도 하고. 제가 그걸 받아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모으느라고 정말 2달, 3달을 용돈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거 받아서 뭐 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거 다 받아서요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나니까 더 적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기쁨,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준 선물보다 부모는 사실 자신이 인생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내 삶의 엑기스를 다 빼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모는 갈비탕을 좋아하고 저는 냉면을 좋아해요. 근데 집에 갈 때 제가 야 우리 사모 좋아하는 갈비탕 좀 사서 좀 먹여줘야겠다 하고 갈비탕을 사고 갔더니
아유, 아내는 저를 위해서 응? 저 강남면허 가서 냉면을 사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비탕을 사갖고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면을 사와서 그걸 같이 넣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냉면을 사갖고 와서 먹어야지. 뭐 아내는 또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사갖고 먹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만났네. 그리고 아내는 저쪽에서 갈비탕 먹고 나는 이쪽에서 냉면 먹고 그게 행복입니까?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먹어서 맛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건 제 간증인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마음의 소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과연 내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배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취직도 못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결혼도 못하면 아이는 당연히 못 낳죠. 근데 가정도 못 이루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럼 내 미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꿈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뭐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과 같이 내 공을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아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들 딸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어떤 경우는 생각한 거 혼자 말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같은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그게 과연 될까? 내가 취업이 될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이것은 성경의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누구만 알아요? 물동은 하나님들만 알죠. 물동은 하나님들만.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고백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안개와 같은 깊은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이었는데 그냥 하나님 기뻐하며 여호와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고백, 그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2021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 권속들이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체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